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0절부터 40절 말씀까지 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개의 들을 취하여 이것은 야곱은 옛적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지라 하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세알을 많은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불을 채우다가 불넷에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러하리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되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냇가로 내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카이나. 오늘 또 전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은 후국의 달이죠. 그리고 바로 6월 이미 지났습니다만 6월 6일은 역시 마찬가지로 호국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국에 대한 것과 관련된 말씀, 호국과 관련된 말씀을 증거할 때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실제를 말하는 것은 실제를 말하지만 실제가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실제가 되어야 구원받습니다. 말씀을 첫날 만날 들어도 실제가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실히 알고 말씀이 실제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엘리야의 구국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 역시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리고 애족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면 나라와 민족이 이태로워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길같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민족의 나라의 난관을 타개해 나가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던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예를 들자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애국적인 애민 사상에 강한 그러한 선지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낸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족을 사랑한 그런 애국의 정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따라서 그 외에도 에스더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족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 보니까 바로 이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사사 역시 마찬가지로 민족을 살리려고 그토록 애쓰고 힘썼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살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것을 볼 수가 있고, 따라서 하나님 사람들의 당위적인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되는데, 첫째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과 따라서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힘쓰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이 엘리야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이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국군이 굉장히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통령이,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누구를 선출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좌파가 될 수가 없어요. 좌파, 공산 사상이거든요. 우편, 오른편의 반대가 좌파거든요. 반대편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목사가 좌파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이 좌파가 되는 것을 보면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좌파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태롭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해요. 그걸 깨닫지 못해요. 저 대통령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위태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개딸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개딸들 나라를 개혁해야 된대. 나라를 개혁해요. 개혁한다 하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고 중요한 말이죠. 그런데 어떤 주의, 어떤 사상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개혁시키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바로 이 좌파들은 개혁을 주장을 해요. 어떤 사상을 가지고? 공산 사상 가지고, 좌파 사상 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저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공산당 편이 서 있어요. 대한민국을 막 치고 속된 말로 깝니다. 속된 말로 까요. 그리고 오히려 김정은 편이 되어서 김정은 편을 추앙하고 그를 오히려 인정하고 오히려 그를 밀어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그걸 몰라요. 그것이 나라를 망치고 민족을 망치고 대통령의, 우파 대통령의 바로 사역을 끌어당기고 망치는 것,
그거 모릅니다. 좌파 대통령이 저지른 것, 좌파에 속한 영분인들이 저지른 그런 것에 관해서는 절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파 대통령이 하는 것 얼마나 물고 늘어집니까? 그리고 우파 대통령의 연부인이 했던 그런 것들, 자기들이 했던 것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물고 들어져요. 자기들에게 더 비리가 많고 잘못된 것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침묵합니다. 침묵해요. 그리고 바로 이 좌파 대통령이 하는 것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칭찬을 하고 칭송을 하고 헐뜯지 않는 그런 내용을 바로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목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 왜 이렇게 나라가 위태롭게 되었을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왕이 선출됐어요. 거기에 누굽니까? 와합입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한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나라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합 왕이 등장해서 나라가 위태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 편에 서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나라가 위태하게 된 원인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째는 종교적인 면, 두 번째는 정치적인 면,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적인 그런 면들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한 나라의 왕이 잘못 세워지니까 이런 모든 문제가 도미노처럼 따라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종교적인 면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가나안 민족의 토착신인 우상, 바알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일들이 흥황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엉망이 됩니다. 깊이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형벌을 불러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단순히 우상 섬겼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주를 불러왔다, 엄청난 형벌을 불러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내 삶 속에, 내 환경 속에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 내가 원치 않았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고 형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잠언서 말씀 보니까 까닭없는 저주가 있겠느냐, 까닭없는 재앙이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의 채찍을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을 떠나 살면 안 된다고, 우상의 섬김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정확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로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돼요. 내 판대로 살면 안 돼요. 내 판단대로, 내 정욕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은 또 어때요? 자기에게서 올라오는 판단이고 자기에게서 올라오는 생각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믿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말씀을 떠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라. 아멘. 이것이 실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합 시대에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말씀에 흔들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한 종 엘리야를 보내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내게 돌아오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종들은 세상에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뭐가 강력해진다? 말이 강력해집니다. 입술이 강력해집니다. 메시지가 강력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니까. 아멘. 예? 타락하는 것, 부패되는 것 봐주지 않아요. 사랑이라고 봐줍니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봐줍니까? 지금 그 백성들이 무엇하고 있는데, 타락해 가고 있는데, 실족해 가고 있는데 흔들어 깨워야죠. 그렇죠? 타락하고 부패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영이 실족하고 망하고 죽게 되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를 강조하는 거예요. 실제. 은혜가 실제가 되게 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실제가 되게 하고,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고. 할렐루야. 왜? 그래야 내가 살아요. 내가 살아 천국에 갑니다. 주님 보좌 앞에 갑니다. 실제가 안 되니까 지금 크리스찬이 25%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망해가는 거예요. 망해가는 것, 부서지는 것, 이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이 나라의 민족이 부패해 가고 있어요. 시대가 얼마나 타락해가고 음탕한 시대가 되어갑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쉽게 읽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가 닫혀 있고 눈이 닫혀 있으면 그래요. 그러면 귀가 열려야 되고 눈이 열려야 되는데 언제 열립니까?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나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깨어있지 못한 내 상태, 어두워진 내 상태를 그냥 방관하지 마세요. 흔들어 깨우세요. 나를 가장 먼저 흔들어 깨우세요. 아멘. 깨어날 사람 바로 납니다. 내 자신이 깨어야 돼. 그래야 내가 애국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할 수 있는 충성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족을 살리는 것도 무엇이 중요하다? 종교적인 면이 중요하다.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임하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거든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나라 속에, 민족 속에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나라가 사는 거지. 민족이 사는 거지. 이것이 바로 애족인 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정치적인 면. 엘리야가 강력하게 말씀을 두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아합 왕이, 부정하고 타락한 아합 왕이 정치할 때 정치가 부패되어 있다. 당연히 그렇죠. 부패한 왕이 되어서 정치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 자연적으로 정치가 타락할 수밖에 없고 부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우파 정치인들이 정치를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나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어요.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누가 있어요? 좌파들 있잖아요. 공산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산당이 딱 버티고 있어. 빨갱이들이 딱 버티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나라는 여러분 우파 대통령이 공산당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대통령이 정치를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이런 내용들을 백성들이 음해하니까 오히려 좌파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뽑아요. 좌파에 있는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요. 이게 얼마나 참 무지한 노릇입니까? 얼마나 애통한 노릇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현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많아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역할을 못 하잖아요. 제 역할을 못 해요. 뭐가 옳고 뭐가 그런 걸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누구처럼? 요나서에 나오는 느느웨 사람들처럼. 느느웨 사람들이 분별을 못한다고 그랬죠. 분별 못하는 아이가 수만 명이라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죠. 몸이 어린아이 같아서 분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이, 그 영이 깨어있지 못하면 분별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지만 나라는 점점 어떻게 돼요? 부패해져요. 쇠퇴해져요. 종교적인 면 점점 부패합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면이 점점 부패하고 쇠락해져 갑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막 끌어내리라고 막 지금 여기저기에서 지금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일본 편 든다고, 매국 노라고. 여러분 대통령 하면요 나라의 모든 정치가 보입니다. 목사가 되면 강단에서 목회하는 진실한 목사는 교인들의 영적인 모습이 다 보입니다. 엄마가 되면 내 자식의 모습이 다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대통령이 되면은 이 나라에 정말로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보여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 괜히 가까이 하겠습니까?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일본과 가까이 하는데 우리나라 36년 동안 괴롭혔던 일본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계적인 상황은 어때요? 내 편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죠. 그래야 안 그래요? 내 편을 만들어야 돼. 아니 북한 편이 있잖아요. 북한 편 중국이 있잖아요. 북한 편 러시아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일단일사시 전쟁이 나면 절대로 한국 편을 들지 않습니다. 왜? 파가 틀려요. 색깔이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통령도 내 나라 민족의 편을 만들어야 돼. 미국이 강력한 미국이 우리나라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근데 좌파 사람들은 미국을 싫어하잖아요. 미국을 싫어요. 나라에서 내보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외교를 왜 합니까? 대통령이 왜 외교를 해요? 다른 나라를 잘 외교해가지고 내 편 만들려고. 내 편 만들려고. 그래야 만약에 유사시 전쟁이 날 때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줄 것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지금은 일본이 우리 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일제시대와 다르잖아요.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죠? 상황이 틀려. 지금은
80년 전, 100년 전 옛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 지금이 중요한 거지. 나라 민족을 사는 것이,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 아멘. 어? 만약에 일본이 우리나라 편이 안 되면요, 좋지 않은 옛날 그 감정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괴롭힙니다. 우리나라를 괴롭혀요. 그러나 일본과 관계가 좋아지면, 아무래도 옛날과 같지 않고 관계가 좋아지면 우리나라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지요.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 바로 관계를 좋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정치적으로만, 정치적인 색깔로만 막 공격을 하잖아. 대통령이 잘못됐다고. 이완용 같은 사람이라고, 나라 팔아먹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요. 나도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일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치고 일본을 사랑합니다, 일본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모를까요? 우파 정치인들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알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국익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되고 서로 보호해야 되니까, 아멘. 일본과 가까이 하는 것이지 일본이 좋아서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알았지 둘은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의 생각을 모르는 거예요. 마치 자식이 엄마 아빠의 깊은 속을 모르는 것처럼 몰라요. 몰라. 그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정치적인 면에서 이상하게 되었을까요? 부패하게 되었을까요? 누가 등장했다고요? 부패한 아합 왕이 등장을 했다. 그리고 왕후가 등장했어. 아합 왕의 왕후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요. 이세벨이 누구를 이렇게 섬기게 했습니까? 바알을 섬기게 했어요. 바알을 끌고 들어온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바알을 국교화시킵니다. 국교화시켜요.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이 한 여자 때문에, 이 한 여자 까닭에, 한 나라의 그 한 좌파 대통령 까닭에, 좌파 영부인 까닭에 나라가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여러분, 김건희 여사가 백 하나 받았다고 얼마나 난립니까? 그런데 좌파 영분이었던 모 영부인은 수십 벌에 수백 벌에 최고의 좋은 옷을 사들이고 입고 다니고, 자기 어디 해외 가는데 비행기를 단독으로 얻어가지고 타고 다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하잖아요. 신묵을 합니다.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누가? 좌파 정치인들이. 좌파 정치인들이.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분별 못하니까 좌파 편에 서가지고 나라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엉망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바알이 들어오니까, 바알이 들어오니까 종교가 죽고, 종교인들이 죽게 되고, 신앙 탄압 정책을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좌파가 들어오면, 좌파 통일이, 좌파들이 원하는 통일이 되면 가장 먼저 죽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해방받는 것이 목사들입니다. 사역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감방에다 쳐 넣으니까.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재직이, 목사들이 좌파편에 서서 그쪽에 투표를 한다? 이것은 뭐라고 말을 못해요. 정말로 우매하고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의 중요성을 분명히 깨닫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나라가 왜 6.25 사변 전쟁이 터졌습니까? 왜 우리나라가 일제 30년 동안 그렇게 핍박을 받고 수많은 동족이 죽었습니까? 종교가 타락했어요. 종교가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잖아요. 일제가 장악하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 신에게 절을 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렇죠? 저는 이 묵도라고 하는 말을 잘 안 쓰죠. 묵도합시다 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묵도합시다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아십니까? 일제가 한 것입니다. 일제가 먼저 누구한테 묵도하자는 거예요? 일본 일왕 천황에게 먼저 묵도하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예배하자,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금도 그대로 내려오고 있어요. 묵도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사참배하는 자들을 보면은 묵도를 하죠. 일제 신사 앞에 묵도를 하죠. 고개를 숙이죠. 그런데 일제 시대에 바로 이 종교적인 탄압, 교회에 대한 탄압으로 목사들이 가장 꼬꾸러진 자들이 누구냐면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그래서 목사들이 가장 먼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신사 앞에 신사참배라고 하죠. 신사참배. 근데 또한 신사참배를 거부한 목사가 있죠. 거기 누굽니까? 주기철 목사. 공산당의 결재에 무릎을 꿇지 않은 또 목사가 있어요. 손양은 목사님. 이런 분들이 바로 진리가 실제가 된 분들이야. 생명이 실제가 된 분들이야. 할렐루야.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사수하기 위해서 당신들의 목숨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걸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걸어버려. 죽는 건 한순간, 영생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적인 부패와 타락, 정치적인 부패와 타락이 민족을 그렇게 망치고 말았다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것을 안타깝게 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걸 안타깝게 봤어요.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걸 가장 안타깝게 본 사람은 엘리야도 기지만 엘리야보다 누구예요? 먼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엘리야를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해가 됐죠? 이 나라 이 민족이 망해가는 것, 타락해가는 것, 누가 가장 먼저 안타깝게 보신다?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깝게 보신다. 그래서 교회도 오늘날 호국운동을 해야 돼요. 나라 민족을 살리는 호국운동. 타락하는 민족을 보면서 정치운동을 해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는 경제적인 면.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주의에 빠지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타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제적인 타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성경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징계를 하신다. 그런데 징계가 없으면 어떤 자라고? 사생아라고, 버리운 자라고, 버리운 자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면
그런데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뭐가 내게 온다? 징계가 온다. 징계. 하나님의 징계가 옵니다. 왜? 깨달으라고. 어떤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 함정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 함정에서 나오지 못하고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그랬고, 그리고 다윗도 그랬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했죠. 다른 말로 말하면 징계가 내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징계를 받을 때는 아픕니다. 정신없이 아픕니다. 정신없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징계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알게 됩니다. 왜? 나를 검색하거든. 나를 검색해. 컴퓨터를 통해서 이 잘못된 글이 뭐지? 하는 것을 검색하는 것처럼 누구를 검색해? 나를 검색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검색해 본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나를 검색해 본다 이 말이요.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는 바로 나의 허물에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면 그것이 따라옵니다. 그것이 따라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멈췄다 그랬죠. 응? 우로. 비가 오지 않아. 이슬이 내리지 않아. 그래서 엄청난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흉년이 찾아왔어. 배고픔이 찾아오고 목마름이 찾아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기근에 시달리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36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의 이야기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야기예요. 오늘의 이야기. 이건 나라와 민족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들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뭄이 들면 안 돼. 영의 가뭄이 들면 안 돼. 아멘. 이 나라의 민족 경제적으로 약화되고 가뭄이 들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아멘. 최선 다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차선택으로 택하죠. 내 일 다 하고 내가 할 일을 먼저 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택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의 어려움을 제거시켜 주시고 세계 열방에 뛰어난 민족으로 우뚝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큰 두 번째입니다. 엘리야의 구국책. 어떻게 나라를 살렸느냐, 그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켰느냐,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를 위해서 엘리야가 생명을 걸고 일어섭니다. 생명을 걸고 일어서요. 자, 첫 번째 구국책은 바알을 버렸어요. 바알을 버렸다.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됐잖아요. 우상 숭배 때문에 지금 큰 문제가 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아. 잃어버린 하나님, 떠나버린 하나님. 세상에 푹 빠져 살다 보니까, 내 자신의 삶을 살다가 푹 빠져 살다 보니까 누구를 잃어버려? 하나님을 잃어버려. 하나님을 떠나 살아. 근데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걸 몰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가끔 교회 나오거든. 주일날이면 교회 찾아 나오거든요. 기도 시간이면 기도합시다 하면 그래도 조금씩 기도하거든.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영으로 예배하고 어떤 영으로 기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의 영으로
왜? 시대적으로 우상을 섬기던 때고 바알을 섬기던 때니까. 그렇죠? 예배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기도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no,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으로 예배하고 어떤 영으로 기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영으로 기도할까요? 이 말씀이 내일 나갈 거예요. 카스로 나갈 겁니다. 카스 꼭 읽으세요. 고집 부리지 말고 꼭 읽으시고 댓글 달으세요. 댓글 달으세요. 그리고 아멘도 하시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제가 쓰는 글은 영적인 체험, 영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글들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영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의 원수인 사탄 마귀 그놈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죠. 이것들이 얼마나 해방하는지. 죽이려고 해방합니다. 우리 영을 죽이려고 해방하는 그런 것들에게 미혹받지 말라고, 회복받지 말려고. 기분 나쁘라고 하는 소리 절대 안 해요. 듣기 싫은 소리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이, 우리 목사님은 듣기 싫은 소리 너무 하네. 마귀 사탄 얘기 너무 하네. 꼬집 얘기 너무 얘기 안 해. 그런 사람들은 듣기 싫기 때문에 글을 안 읽고 댓글도 안 쓸 줄 몰라. 읽고 댓글 쓰세요. 아멘. 확인해야죠. 열심히 댓글 쓰는 사람은 1년 365일 안 빼놓고 댓글 달아. 그런 사람들은 말씀의 귀함을 아는 거야. 아, 이 말씀을 들어야 살겠구나. 이 말씀을 들어야 살겠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읽고 댓글을 다는 거예요. 자기도 옳다는 얘기지. 아멘 하는 것은 나도 옳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도 아무리 바빠도 주님의 일처럼 바쁜 게 없어. 아무리 바빠도 내가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 것보다 바쁜 것이 없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도 목사와 같은 생각을 하는 같은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엘리야의 구국책은 제일 먼저 한 것이 바알, 이스라엘 민족의 심령 속에 깊이 잠겨져 있는 이 바알을 쫓아내고 잃어버린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아합이 정권을 잡으니까 박해가 얼마나 심한지요. 극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누구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어. 근데 지금은 어떤 것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바알의 우상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과 똑같아. 세상의 재성과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똑같아. 교회 가면 목사가 하나님을 섬기십시다,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말하는데 또 하는 얘기가 세상의 영향을 받지 맙시다, 세상을 피합시다, 세상을 떠납시다, 정욕을 떠나갑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가 와요? 양심에 극심한 고통이 생겨.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똑같아. 과거에 바알을 섬겼어.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등장해가지고 어떻게 하자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말씀 따라 살자.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 중간 사이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머뭇거렸다고 그랬어요. 머뭇거렸다.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양은 가지고 있어요. 믿는 모양 크리스찬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이 너무나 좋고 정욕으로 사는 게, 육체의 정욕으로 사는 게 너무나 달콤해. 그래서 결단을 못하고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팡질팡 하는 사람까지도 정확하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팡질팡하는 사람은 이런 오해를 할지 몰라요. 나는 그래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확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 갈팡질팡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팡질팡했다. 그래서 엘리야가 등장해서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래야 살 것이다. 그래야 민족의 난국을 타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대신 하나님의 제단을 스치겠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헐어버리세요. 헐어버리세요. 내가 과연 성령 받고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내가 나를 분별합니다. 내 속에 잘못된 것이 어떤 것이 역사하고 있나 하는 걸 스스로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뭘 하기를 힘쓰느냐? 그것을 물리치고 타개하고 헐어버리기를 힘씁니다. 그냥 방치하면 내가 죽어요. 왜? 끌려가니까. 바알에게 끌려가니까, 아합에게 끌려가니까 물리쳐야 됩니다. 그것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왜? 그것이 사자처럼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라, 사탄을 대적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내 안에 쌓여가고 있는 바알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쌓여가고 있는 정신적인 육체적인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것 파괴해야 돼요. 그거 따라가죠.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지. 그것 외에 세상 것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내 속에 우상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바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단련을 하시고 징계를 하는 거예요. 왜? 그걸 버리라고. 그거 버려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할 수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영을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길,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 말씀의 길만 선택하고 그 길만은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는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제단을 수축하는 방법이 나와요. 12돌을 취해서 수축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보면 나오죠. 제단을 쌓고 그 주위에 12돌을 수축했대. 이것은 뭐냐면, 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 했다고 그랬어요? 도랑을 봤다고 그랬죠. 도랑. 도랑을 왜 팝니까? 도랑을. 도랑을. 저는 청년 때에 텐트를 가지고 여행을 좀 다녔어요. 캠핑을 다녔어요. 그러면 텐트를 치면 거기에 뭐를 해요? 도랑을 만들어요. 도랑. 왜요? 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긋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랑을 쳤다 하는 것은 뭐냐면 성별을 의미합니다. 구별을 의미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땡이 안 해요. 오늘 카스 읽은 사람은 알 거예요. 믿음은 믿는 곳으로 땡이 아니고 내가 성별되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까지 믿음의 삶이에요. 아멘. 거기까지가. 믿음의 고백은 찬란한데 그렇게 안 살아. 왜 그렇습니까? 성별이 안 됐어요. 구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 그리고 또 여기 본 말씀 보니까 장적을 펼쳐놓고 거기에 뭐를 올려놨어요? 재물을 올려놨다. 아멘. 재물을 올려놨대요.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재물을 올렸다는 것은 헌생과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리지널로
하나님 마음에 야, 너 내 마음에 쏙 든다 할 정도로 믿음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내가 선택하지 않고요, 목사님이 여러분 헌신합시다, 희생합시다 하면요, 생명이 안 된 사람들은 열받습니다. 짜증나요. 오히려 시험 듭니다. 편하려고 교회 갔더니 맨날 희생하라고 하고 헌신하라고 하고 왜 충성하라고 그럽니까? 이런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증거다. 나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런 증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제단 앞에 희생하는 걸 좋아하고 헌신하는 걸 좋아한다. 그런데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된다. 할렐루야. 자발적으로. 왜?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 믿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실제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는 바로 구국책이 무엇이냐? 기도를 했다. 기도. 결사적인 기도를 했어요. 생명을 걸고 기도했어요. 지금 엘리야 주변에는 지금 누가 포진하고 있어요? 지금 850명에 누가 포진하고 있어? 바알 선지자. 이 사람들은 지금 엘리야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엘리야는 기가 죽지 않고 그 틈에 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바알에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상에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결사적인 기도입니다. 결사적인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열심히 많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아까 말했어요. 기도는 많이 해야 되는데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어떤 영어로 기도하느냐? 어떤 영어로? 내일 카스가 올라갈 거예요. 그거 꼭 읽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이 종교 혁명을 위해서, 신앙 혁명을 위해서, 따라서 나라가 위태할 때 말씀에 굳게 서고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6월 호국의 달 맞이해서 이렇게 또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리는